창세기 17장 말씀으로 교제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리고 이스마엘 나이는 13살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99세는 바로 죽음을 말해요. 100세, 곧 그의 몸에 죽음이 변경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이, 그것이 이제 99세, 곧 10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7장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웃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자기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이냐 이렇게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 뭐랄까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말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웃음이란 말이죠. 허허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100세고 사라가 90세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은 그 웃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이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몸의 그 죽은 상태, 그리고 사라의 그 죽은 태라는 것이 그것이 부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가 않았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몸이 죽은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어요. 13살이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반드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약속을 했는데 그 씨는 이미 이스마엘로 확정되었단 말이죠. 확정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서 날짜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룰 씨, 곧 자기 몸에서 난 자,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그 약속한 씨,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그 약속의 씨, 약속을 완결시킬 그 씨로서 이스마엘이 확고한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하갈에게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이 99세고 사라는 또 90세니까 죽었단 말이죠. 자, 바로 이스마엘 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씨가 이스마엘 외에는 없고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씨라고 확정했고 그리고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또 약속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 시간 동안 그 혈육을 따라 난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땅에 있는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의미를 차지하고 약속의 씨로서 충분히 연결해졌단 말이죠.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시점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례는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란 뜻이지만 그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스마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더는 아브라함 자기에게서 난 자기 육신을 따라 난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는 또 다른 어떤 누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특별히 사례는 어미가 될 수 없는 여자란 말이죠. 어미가 될 수 없는 여자. 근데 아브라함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라의 의미가 뭡니까?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혈육을 따라서는 특히 사라는 혈육을 따라서는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혈육을 따라서는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혈육을 따라서 아비가 더는 될 수가 없어요. 혈육을 따라서 아비가 될 수 없는 나이. 혈육을 따라서 어미가 될 수 없는 나이. 그 몸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 더 이상 생명이 그에게 나올 수 없는 그 상태. 더는 육신을 따라서 아비나 어미가 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 99세란 말이죠. 아비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어미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때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9세단 말이죠. 육신을 따라서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는 아비나 어미가 될 수 없는 나이, 곧 죽은 나이예요. 그는 나을 수 없는 나이, 생명이 끊어진 나이. 생명의 흐름이 끊어졌단 말이죠. 이 끊어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생명이 끊어진 것, 생명의 끊어짐, 혈통과 육정의 끊어짐, 혈육의 끊어짐, 혈통과 육정을 따라난 그 생명의 멸함, 생명의 끊어짐,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17장에서는 이 할례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비가 될 수 없고 사례가 큰 어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혈육을 따라서는 어미가 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태가 끊어진 이 시점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타나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을 밝히기 위해서 약속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에 왜 지금 나타났습니까? 약속과 관련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사라가 90세에 나타났겠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나타났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그 씨라는 것은 그 씨와 그 씨로 말미암은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담의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나는 그런 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가 될 수 없고 사라가 어미가 될 수 없는 자리예요. 육체를 따라서 아비가 될 수 없고 아비가 될 수 없고 사라는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말이죠. 혈통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정을 따라서 누구를 주장했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말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그 혈통과 육정이 끊어짐의 의미,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께로 난 것, 다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룰 씨와 그 씨로 말미암은 그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과 육성을 따르는 이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 창세기 우리가 11장에서 봤죠. 아담이 낳고 했지만 그러나 사라는 낳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사라의 이 불임의 의미, 사라의 그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육신을 따라서 애 없는 여자가 갑자기 애 생겨가지고 애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사라의 의미는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다. 의미가 될 수 없는 여자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서는. 사라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생명의 출현,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무거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생명의 능력에 관한, 그런 생명의 태어남에 관해서, 거듭난 생명의 태어남에 관해서 사라의 자리에서는 그런 거듭난 생명의 자리를 사라의 자리에서 그것을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라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육신을 따라 나지 않은, 아담에게서 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난 그 생명을 사라의 그 불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육신을 따라서 의미가 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하나님께 지금 풀어내고 비밀을 그 사라라는 여자, 죽은 여자, 태가 죽은 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생명에 관해서 사라에게서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담의 혈육을 따라서는 낳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단 말이죠. 낳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다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고 있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음을 말해요. 죽은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셔서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전능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잖아요. 죽은 데서 살리고 사라의 태는 없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에 있죠.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7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아브라함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단 말이죠. 17장에서는 사라의 태는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명년이 때에 10달을 지나가지고 명년이 때에 사라에게 잉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아직 있지도 않아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 불렀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어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99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전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이 전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전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은 신학에서 전능하다 하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다 들어주고 말이에요. 월드컵 하면 한국 사람들 기도하면 한 골 넣어주고 말이죠. 그럼 미국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쪽 기도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헷갈리시겠네? 자기 민족과 말이죠. 자기 지역과 자기 혈연과 자기 가족과 말이죠. 자기 조직과 자기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육신의 필요와 혈육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거는 조상신과 뭐가 다르겠어요? 민족신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위치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위치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혈육의 위치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혈육의 위치에서 서로 구한다면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이익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느 편 들어줘야 돼요? 더 열심을 기도하는 사람들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하다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거짓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기 때문에 참되시단 말이죠. 어느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잉태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는 사라가 해산할 수 없는 죽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완성되고 완결이 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의 미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약속에 관련해서 그가 하신 약속과 그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미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 성실과 미쁘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처지와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사라도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없으시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정이 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맹세의 말씀에 대해서 미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것은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신다는 것. 그 말씀과 약속에 관해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 그 약속과 관련된 그 사실 안에서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전능. 자기 약속을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것. 자기 말씀을 그 맹세의 말씀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 곧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서 진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신다는 것. 그 약속을 이루는 것, 그것을 전능이라고 해요. 자기 약속을 완결하시는 것, 그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전능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능이라고 하실 때는 사람들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완결하신다는 것, 성취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이에요. 그의 미쁘심을 증명하고 그의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그 약속에 대한 성실과 약속에 대한 미쁘심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은 자기 뜻대로 말이죠. 착각하고 망상하고 헛되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죠. 착각이에요. 착각.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착각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욕심을 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바로 한 악이잖아요. 한 악이. 한 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불리워져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사망의 현실을 이기고 나오는 그 악인은 뭡니까? 그 씨는 뭡니까?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씨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구나. 반드시 이루었구나. 완결하셨구나.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한 아들에 관해서 볼 때 완결하셨구나. 미쁘시다가 된단 말이죠. 성실하시다가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루는 거단 말이죠.
예, 17장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서 거듭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배워